자, 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C 586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스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그리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완전히 패망되었습니다. 그러나 패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는데 다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옮기시는데 첫 번째는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다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느헤미야, 이 3차 귀환 때 느헤미야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그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도착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이 에스라서하고 이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권의 책의 주제가 뭐냐? 바로 이 재건이었습니다. 재건. 다시 세우는 거죠. 뭘 재건했냐면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그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보게 되면 율법을 재건하는 게 나와요.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 전체는 뭘 재건하냐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거.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거. 그래서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의 주제는 이 재건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은 누구에게 멸망했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이에 바벨론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냐면 다시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이 뭘로 바뀌었어요? 페르시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어느 나라 시대에 있었냐면 바로 페르시아 그 시대에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절 하반절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자, 이 수상궁이라는 것은 어떤 궁이냐면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수도라고 하면 어떤 것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렇게 집약된 곳. 그래서 왕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그 당대에 가장 강대한 나라였어요. 원래는 이집트가 가장 강한 나라였는데 그 남유다 요시야 왕 시대에 이 이집트가 다시 한번 옛 그 재건을 하기 위해서 옛 영화를 다시 한번 이루기 위해서 이집트가 이제 군사를 이끌고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고 있었대였어요. 그래서 갈그미스이라는 그런 곳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이 이집트가 누구에 의해서 패망을 졌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집트가 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그 이후서부터 이제 역사 속에 더 이상 이제 최대 강국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흥 강국인 이 바벨론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근데 그 강한 나라도 잠시뿐이었어요. 다시 누구에게 의해서 멸망당했냐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대의 가장 강한 나라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큰 땅을 이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뭐냐면 바로 수상궁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상궁에는요 누구나 다 있고 싶어하는 곳이었어요. 아무나 이 수상궁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이렇게 얼람에 오신 분들, 탈북해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평양에는요 아무나 살 수가 없어요. 평양에는요 신분이 좋으신 분들, 신분이 있는 사람들, 뭐 김일성하고 연관이 되었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신분이 이렇게 공산당으로 이렇게 잘 정화된 사람들이 어디에 사냐면 이 평양에 사는 거예요.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아무나 그곳에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페르시아는 이 당대의 가장 강대한 나라인데 아무나 그곳에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인 페르시아인이 아닌 유대인,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수산궁에 살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조그만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2장에 보게 되면 그의 직업이 뭐였냐면 술 간원장이었어요. 여러분, 술 간원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시인데요. 그냥 내시가 아니라 권력이 있는 내시였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비서실장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지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이죠. 비서실장이 더 권력이 많잖아요. 장관들보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 이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를 상당히 신임하고요, 그를 곁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 왕하고 아주 친분이 두터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왕이 이 느헤미야를 인정하고 신임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높은 지위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 페르시아의 그 수도인 지금 수산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산궁은요, 누구나 가보고 싶은 도시였어요. 여러분, 전 세계의 수도가 어디죠? 전 세계의 수도가 뭐 대한민국은 이 서울이라고 얘기하지만 전 세계의 수도는요, 워싱턴 DC 아니겠어요? 전 세계의 수도는 뉴욕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문화가 모이고 누구나 거기서 살고 싶고 가보고 싶은 거, 동경하는 거, 그것이 바로 워싱턴 DC요. 그것이 바로 뉴욕이에요. 사람들이 꿈꾸는 것. 바로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궁은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누구나 등용하고 싶은 곳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곳에서 살고 싶은 곳, 그곳에서 사업을 하든가, 그곳에서 행정일을 보든가, 정치를 하든가,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 그곳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거기에 있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거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곳에 갈 수 없는데 이방인인 포로로 잡혀온 그 느헤미야는요,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죠.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 1세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가가지고 장관직을 맡는다며, 비서실장을 맡는다며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1세대가 여기 와가지고요, 시민권은 땄지만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간 사람은 못 봤어요. 1.5세나 2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가서 일은 하지만 정말 요직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비서실장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저 천구석에 살고 있는, 유다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임을 얻어서 그는요,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비서실장으로 지금 잘 나가는 직위에 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뭘 사모하고 있냐면 수산궁을 사모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뭘 사모하냐면 이 느헤미야처럼 그 높은 지위를 다 사모하고 있어요.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좀 더 좋은 학력을 갖길 원하고, 좀 더 좋은 직장을 갖길 원하고, 조금 더 남보다 좋은 높은 지위에 권력을 얻기 원하는 것이 다 우리들의 뭐예요? 마음들이.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는 뭐가 다 있냐면 마음 속에는 누구나 동경하는 수산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뭐가 있냐면 수산궁이 있어요. 저기서 살고 싶은데, 저 명예를 얻고 싶은데, 저것을 갖고 싶은데 하면서 누구나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요, 이 삼성 그렇게 욕을 얻어먹지만 욕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잖아요. 가장 잘 돼 있고 돈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입니다. 욕을 해대면서도. 미국에서는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애플이라든가 한 번쯤은 다 가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나 마음속에 학생이라면요, 다 구글이고 애플이고 좋은 회사에 다 가길 원하고 오바마의 행정 속에 백악관에 가고 싶어하는 것이 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저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는 그 강남에 살고 있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누구랑 살고 있냐면 조선족 가정부하고 둘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맨날 집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감리교 목사님인데, 한 번은 그 강남에 계신 그 권사님의 집을 신방을 가봤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집이 좁다 그래서 정말 작은 줄 알고 가봤더니 집이 100평이에요. 가정부하고 둘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적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뭐가 있냐면 남들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가지려고 그러고, 좀 더 높은 지위에 가지려고 그러고요,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보게 되면요, 좋은 몫을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도 보게 되면요, 좋은 시설을 보기도 하고요, 그 교회 속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교회에서 프로그램이 없으면요, 성도들이 교회로 이렇게 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개척교회는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개척교회 보게 되면 건물도 없으면요, 사람이 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요 옆에 제가 알고 있는 저희 교단의 목사님 교회가 계신데,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어떤 성도가 문을 빼꼼 열더니 한번 둘러보고 사람이 없으니까 문을 닫고 다시 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분 마음은 알겠어요. 왜? 그분 마음이 저의 마음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다 뭐 보냐면 좋은 환경을 보는 거예요. 좋은 몫을 보는 거예요. 좋은 건물들을 보는 거예요. 누구나 다 목회를 하든 안 하든, 세상에 살든 안 살든 다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수산궁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수산궁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자세히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요, 수산궁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간절히 원한 것은요, 그 수산궁, 왕이 있는 그 궁전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고 그곳에 있고 싶어했던 그 궁전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2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냐면 2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오늘 예루살렘에서 온 자기 형제 하나니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묻고 있는데, 뭘 묻고 있냐면 예루살렘의 형편을 지금 묻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몸은,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속에 그의 관심은요, 온통 예루살렘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서부터 13장까지 쭉 읽게 되면요, 그런 수산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 있었더라? 바로 예루살렘 성에 그의 마음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관심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동경하는 것이 수산궁인데 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왜 관심을 가졌을까요? 오늘 3절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은요, 관심을 가질 필요 없는 성이었어요. 3절 볼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 예루살렘 성은요, 무너지고요, 예루살렘 성은요,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능력을 당했는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성, 그것이 뭐가 좋아가지고 왜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무너지고 불타버린 성, 그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성인데 왜 느헤미야가 그곳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예루살렘 성은요, 이전에는요, 부귀와 영화가 있던 그런 성이었어요. 아름다운 성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성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보고 싶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시바 여왕도 그 솔로몬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한번 보기 원했던 것이었어요. 솔로몬을 찾아가서 그의 지혜를 물어보고 그가 지은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가 보고 싶어서 그 먼 지역에서까지도 어디를 찾아갔어요? 예루살렘 성을 찾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화려하고 이전에는 웅장했지만 지금
느헤미야가 들었던 그 예루살렘 성은요,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수산궁에 비하면요, 정말 초라한 그런 성이었어요. 부귀와 영광이 사라진 그런 성이었어요. 이전에는 가고 싶었던 그런 성이었지만 지금은 그 성에는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성이었어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성이었어요. 더 이상 꿈꾸고 싶지 않은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가고도 머물고도 싶지 않은 그 예루살렘 성에 머물기를 느헤미야는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동경하고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했을까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을 동경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곳에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있고 안주하고 있던 그 수상궁을 버리고 다 무너져 있지만, 다 불타버렸지만,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 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상궁에서 그 예루살렘 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600km, 1000마일이 넘는 거리예요. 여러분, 이 1000마일이 넘는 거리를 여러분, 차도 없고요, 그리고 비행기도 없고, 그런 시절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걸어서 가야 되고 또는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여러분 몇 개월씩 걸리는데 가다가 죽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다가 도적들을 만나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 먼 거리를 몇 번씩 왔다 갔냐면 2번이나 왔다 갔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 먼 거리를 예루살렘 성을 왕래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산궁보다 더 좋은 곳이라면, 수산궁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라면, 수산궁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라면 2번이 아니라 3번, 10번도 갈 수 있지만, 그것은 무너져 있고 불타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능력을 당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당했는데, 그 위험한 성에 왜 느헤미야가 가길 원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성을 사모했고 그 성을 동경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가 그토록 예루살렘 성을 동경하고 왜 예루살렘을 가기 원했냐면,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성을 사모하지 않고는 그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권력에 사로잡힌 자는요, 권력의 종이 되고, 물질에 사로잡힌 자는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만, 하나님 영에 사로잡힌 자는요,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권력에 사로잡힌 자는요, 하루 종일 권력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에 사로잡힌 자는 하루 종일 머릿속에 물질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요, 하나님을요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자기가 안 하려고 하고 싶어도 계속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충만함으로 그가 가득 차 있었기에, 그는요 수상궁에 비록 머물러 있어도 그 1000마일이나 넘는 1600km가 넘는 그 먼 거리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그는 한시도 놓칠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2번씩이나 그 성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이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였죠? 느헤미야는 술 관원장이었어요. 느헤미야의 직무는 뭐냐면 바로 이 왕의 비서실장이었어요. 술 관원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술 관원장은요, 왕의 목숨하고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수상궁에서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고 자기의 직무를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간다? 그거는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직무를 유기하게 되면요, 그거는 자기가 그동안 싸웠던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심지어는요 왕에 의해서 모반을 당하고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수상궁의 그 권력의 암투가 세겠어요. 그 느헤미야의 정적들이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가 만약에 자기의 직무를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에 간다면
어떤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안 좋은 말로 왕에게 이야기해서 결국 느헤미야의 옷을 벗기고 쫓아내버리고 감옥에 갇혀서 결국 그를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직무를 내려놓는 그 일보다도 이 땅의 왕을 섬기는 것보다도 느헤미야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길 원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왕이 있는 그 수상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도성을 느헤미야는 사모하고 그곳에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도성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모하지 못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사모하지 못하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있는 그 모임의 자리를 왜 이 땅의 사람들이 싫어하죠? 이전에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때도요, 부흥할 때 어땠냐면 시골에서 어떤 한 교회가 부흥회를 열면 그 교회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요, 소뚜껑을 들고 며칠씩 밥을 해 먹어가면서 그곳에서 부흥회를 열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집회를 참여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시대보다 더 말씀이 좋은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설교들이 모여서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본교회에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의 자리를 왜 사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왜 사모하지 않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장소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장소를 뛰어넘고요, 거리를 뛰어넘어서 그는 예루살렘 성을 사모했고 예루살렘 성을 그가 방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문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방문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그런 방문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땅의 수상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머무는 그곳을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안나가 나와요. 남편과 사별한 후 84년 동안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을 그가 사모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만났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품에 안을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이 머무는 그곳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이 머무는 곳을 떠나지 않게 되면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어디를 머물시기 원하냐면 유대의 왕의 자리를 머물기를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그 예수님을 높였어요.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나무를 꺾어서 길에 피고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깔고 왕으로서 인정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게 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을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영광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는요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 자리는요 저주의 자리였어요. 그 자리는요 죽음의 자리였어요. 그 자리는요 배신의 자리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그런 자리였어요. 심지어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도 부인하고 떠나고 결국 그 베드로도 수제자도 예수님을 저주해버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인간들만 부인하는 자리였으면 괜찮지만 그 십자가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까지도 부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곁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이야 버린다 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예수님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아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아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버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왜 그런 절규를,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자리를 모두 부인하고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왜 예수님께서 머물기를 원하셨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땅의 모든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머물기를 원하셨다. 마치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에서 환난을 당했고 능력을 당했으며 그의 모든 인생은 다 무너졌고, 그리고 불타버린 인생과 같이 허무하게 사람들 보기에 쓸쓸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주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놓으면 내가 망할 것 같지, 내가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놓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계신 곳 그곳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의 직분을 유기하고 20년 넘게,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요 이 수상궁에서 예루살렘 성에 갔다가 또 와서 간 게, 그 예루살렘 성에 머무른 것이 몇 년이냐면 20년이었어요. 어떤 왕이 좋아하겠어요? 어떤 왕이 기뻐하겠어요? 진작에 잘라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닥사스다 왕이라면, 그런 느헤미야 여러분 함께 하고 싶겠어요? 자기의 일을 돌보지 않냐고 20년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머물고 있는데, 그것도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한 사람을 어떻게 믿고 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니까 그의 인생이 그 술관한 장에서 그가 잘리지 않고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수상궁을 뭘로 바꿔주셨냐면 바로 참된 예루살렘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뭐죠?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참된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육신에 부는 그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능력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는데,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떠나버렸는데, 그런데 수상궁에서는 뭐가 이루어졌어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참된 예루살렘이겠어요? 어디가 하나님께서 임재한 곳이겠어요? 불타버린 곳이 임재한 곳이겠어요? 아니면 수상궁이지만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한 그곳이 바로 참된 예루살렘이겠어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사진을 통해서 또는 많은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럽의 교회들을 접하게 되는데, 유럽의 교회가 정말 부흥할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지어나갔습니까? 수천 명씩 들어가는 그 공간을 짓고요, 그 안에 그 당시에는 가득 차 있었지만 점점 이제 그 유럽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떠나자 그 교회는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몇천 명씩 모이는 그 교회당 안에 20-30명의 노인들이 옛날 향수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마저도 없는, 그런 노인마저도 없는 교회들은요 스탠드바에 팔려가지고, 술집에 팔려가지고, 교회는 덩그랗게 겉모습은 드러나 있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면 술집으로 바뀌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요 그 교회는 역사가 없어요.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누가 싸웠냐면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싸우다 보니까 누가 자꾸 지냐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냐면 법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언약궤를 홈니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제사장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갖고 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를 지르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적들,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 큰일 났다. 저 언약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힘을 내자 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다시 벌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지게 됩니다. 진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마저도 하나님께서 임재한다고 하는 그 언약궤마저도 이방인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아요. 아무리 언약궤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성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면 그것은요,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지저분하다 할지라도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이 이곳 안에 있다면 이곳은요, 볼품이 없고 웅장하지 않다 할지라도,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한 사람만이, 느헤미야 같은 그 한 사람만이 오늘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큰 교회 우리가 건물은 동경할 수 있죠. 부러워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그곳에 정말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없다면 그곳은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언약궤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건물 속에 하나님께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언약궤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속에서 찬양이 있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그랜드 피아노를 가지고 아름다운 선율에 의해서 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심을 줄 수 있죠.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큰 교회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아노 친다고 해서 더 크게 역사할 거예요?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이 비록 1000마일이 떨어져 있는 수상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느헤미야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가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허락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 먼 거리를 2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허락을 하겠어요? 다 불타버린 그 조그만 촌구석에 있는 그 성을 짓는데 누가 허락을 하겠어요? 자기의 직무도 있는데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허락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물질도 주고 사람도 붙여주셔서 그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이곳을 참된 예루살렘 성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심정 가운데 뜨거운 열정,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